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이런 제목으로 욥기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계속 엘리바스의 변론이 나오니까 약간 지루한 경향이 있어요. 계속 욥에게 하는 엘리바스의 변론, 반복되는 내용이 계속 길게 전개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으나, 오늘도 이 말씀의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오용될 때 또 다른 종류의 피해와 고통을 줄 수 있음의 예를 우리는 욥에게 권면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논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권면하고 위로함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죠. 더욱이 어떤 고난의 문제나 죄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더욱 주의해서 결코 섣부른 판단이나 정죄를 피해야 되고, 모든 상황을 올바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성도에게 요구된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논리는 계속 이어지면서 욥에 대한 그의 일방적인 권면과 충고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7절을 보면, 보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인간은 얼마나 행복한가. 그러므로 너는 전능자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는 고난을 완전히 하나님의 징계로 간주하고, 그 하나님의 지엄하신 훈계는 모두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절대로 그것을 거절하지 말고 회개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것을 강권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욥의 고난을 죄로 인한 보편적인 고난과 완전히 일반화해서 엘리바스는 자기의 논리를 욥에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강요하고 있었던 것이죠. 타인에게 권고하고 권면을 할 때는 그 말을 내가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엘리바스가 입장을 바꾸어서 자신이 지금 욥이 처해 있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고, 누군가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지금 자기가 욥에게 하고 있는 그런 말들을 자기에게 쏟아놓는다고 생각해 보았다면, 엘리바스가 지금처럼 이렇게 쉽게 자기의 기준과 관점에서 일방적인 논리를 가지고 욥에게 이런 모든 말들로 그를 압박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두 자기의 기준과 관점에서 타인의 문제를 너무 쉽게 보고 접근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자기가 당하지 않은 징계라고 해서 그게 복이다, 그러니 업신여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상당히 주제넘은 말이죠.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는 거죠. 엘리바스는 이제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또다시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엘리바스의 얘기를 보면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뭐든지 너무 과하면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이제 좀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지긋지긋해요. 그냥. 엘리바스도 또 자기 논리를 펴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얘기를 다 쏟아놓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모든 논리적 근거를 하나님에게 두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나는 지금 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너에게 말해주는 거야. 근데 그런 논리가 때로는 더 사람을 화나게 하고 상심케 하고 분노를 일으키죠. 자신이 진리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믿는 사람의 아집은 쉽게 깨트릴 수 없습니다. 가장 고집스럽고요, 가장 오만하고 가장 아나무인인 사람들, 모두 자기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깊이 알고 올바로 알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엘리바스 같이. 그런 믿음은 결국 바리새인들 같은 오만을 낳는 거죠. 자기의 관점과 논리만을 가지고 쉽게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계속되어 이어지는 엘리바스의 말을 보세요. 18절 19절. 왜냐하면 그분께서 아프게 하시나 그분께서 싸매시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상처 입게 하시나 그분의 손들이 고치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6 환난들로부터 너를 구하실 것이다. 그리고 7 악이 너에게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죠? 아프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하나님이 싸매시고 그 손으로 고치시는 분이다. 말은 참 잘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행복만 주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과 상함, 실패, 좌절, 예, 고통을 주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절대로 기쁨과 행복과 감격만을 주시지 않고 아픔과 상함도 고통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맛보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틀리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치시기도 하시지만 다시 싸매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때렸다고 해서 등을 지고 에이 그런 하나님 같으면 안 믿는다.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매로 때리실 때도 있지만 6 환난 7 악 뭘 말하겠습니까? 즉 어떤 어려움이나 아무리 큰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필연적으로 인생 속에서 이런 고통의 날과 그리고 형통의 날들을 다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곤고한 날과 형통의 날. 이 두 시기가 계속 교차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반복된다. 예,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곤고한 날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은 이 곤고한 날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또 형통의 날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고난의 시간을 견뎌야 되고 지금 너무너무 형통하고 행복한 날들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영원히 그런 날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 날들이 다 끝이 나면 또다시 곤고한 날, 고통당해야 되는 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눈물이 내 양식이 되는 그런 날이 또 나에게 찾아오겠지. 그렇게 생각해야 그것이 자기 인생을 믿음 안에서 올바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형통한 날만 달라고 그런 염치 없는 기도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모든 날들을 믿음으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잠잠히 고요히 좋아도 좋은 척 하지 말고 죽을같이 힘들어도 막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지 않고 고요히 잠잠히 지나가는 그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주심과 재앙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욥이 모르겠어요? 엘리바스 본인이 아는 걸 욥이 모르겠습니까? 욥이 이런 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그에게 없다는 것을 엘리바스는 모르고 자꾸 욥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주저리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욥에게 해당 사항도 없는 얘기를 욥으로 하여금 들으랍시고 엘리바스가 계속 자기 논리를 펴고 있었다는 것이죠.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더 나았을 터인데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박식해도 사람을 알지 못하면 사람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과 이유에서의 고난과 고통의 그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고요.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남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쉽게 말하는 걸 좋아합니까?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저렇다고. 당장 그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잖아요. 신자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그의 상황과 입장에 대한 깊은 이해까지 겸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질그릇 같은 인생들에게 올바로 설명하고 적용하고 깨닫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20절에서 21절을 이어서 보십시오. 그분께서 기근 중에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전쟁 중에 칼의 손들로부터 너를 구속하실 것이다. 너는 혀의 채찍으로부터 숨겨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멸망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기근과 죽음으로부터 전쟁의 칼로부터 건져내실 것이고
포악한 비방의 말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고통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심지어 멸망이 닥쳐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도록 보호하실 것이다. 엘리바스가 이런 얘기를 하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복이라고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스운 것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이 혀의 채찍으로부터 너를 숨겨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신이 욥에게 혀의 채찍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엘리바스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욥에게 견디기 힘든 아픔과 상처를 가시돋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는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그런 것으로부터 구해준다는 이런 모순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의 언행이 전혀 일치되지 않고 있는 엘리바스의 신앙의 모순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잘하는 거 참 조심해야 돼요. 목사도 그렇지만 말을 잘하는 사람들, 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만큼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 못 지거든요. 그런 참 주의해서 말해야 돼요. 10번 생각하고 말하고 내가 그렇게 지킬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말해야 돼요.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너는 멸망과 기근에 대해 조롱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땅의 짐승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의 언약이 들판에 돌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들판의 짐승이 너와 함께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엘리바스의 논리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 그 영혼이 회개함으로 바로 서게 될 때 이런 복을 받는다. 계속 그런 논리가 장황하게 이어집니다. 굶주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유목 생활을 한 유대인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던 들의 맹수들, 그들의 공격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농사를 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겠어요? 황무지에 많은 돌들, 돌뿌리들이죠. 그런 것들로 힘들어할 이유도 전혀 없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뭐 다 그렇게 될 것처럼 물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긴 하지만 엘리바스는 이렇게 욥을 향해서 욥을 가르치듯이 이렇게 지금 장황하게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만 욥에게는 전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말 중에 단 한마디도 욥에게 도움이 되는 말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다 맞는 얘기를 하는데 전혀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물론 가슴에 와닿지 않는 사람이 강팍하고 정말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욥처럼 정말 까닭 모를 그런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 다 그 경우에 맞는 그러나 정말 그 어떤 가슴에 박히는 목과 같은 이런 말들은 너무너무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들이겠죠. 그의 논리는 욥을 향한 진실된 염려와 사랑에서 비롯된 말이 아니고 그저 자기의 지식에 대한 자랑처럼 들려지는 그런 말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욥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또 욥에 당하는 고난에 대한 아무런 이해 없이 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 말들의 의미는 전혀 없는 어떤 그런 논리들을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런 말씀이죠. 경우에 합당한 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말, 그 상황을 꿰뚫는 말, 꼭 그 사람에게 요긴한 말, 그 가슴에 아주 새겨지는 말, 그런 말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말들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아름다운, 보기 아름다운 그런 가치를 갖는다는 거죠. 엘리바스의 말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욥의 경우에는 전혀 합당한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이 긴 논리를 대하는 우리도 실증이 나는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욥은 어떻겠어요? 욥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는 말, 말은 유창하게 잘하고 똑똑한 것 같은데 전혀 사람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 성령의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되지 않는 내용이 아무리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말,
그런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의 말이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렇게 공허한 울림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많은 말이 필요치 않아요. 정말 한두 마디를 했을 뿐인데도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잖아요. 그 한마디에 그냥 애간장이 녹아버리고 눈물이 나고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진리를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고 회개케 하는 말. 우리 입술에 그런 지혜와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엘리바스처럼 말은 많이 하는데도 그것이 전혀 욥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한 것 같지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은 그런 말 말고 정말 필요한 말. 그런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25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너는 너의 장막이 평안할 것을 알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너의 목장을 살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잃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을 알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의 땅의 풀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재산의 손해가 없게 재산이 증식되게 하고 또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 위함이다. 그러니까 염장을 지르는 말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들 다 죽었잖아요. 네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이 네 재산, 응? 너의 목장, 너의 장막 잃을 것이 없게 하나님이 채워주고 자식들 다 죽었잖아. 네 자식이 다시 많아질 거야. 물론 나중에 그렇게 다 됐죠. 근데 그건 엘리바스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또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은 욥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하고 있는 이런 엘리바스의 그 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너무 쉽게 말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죠. 하루아침에 모든 자식들 다 죽었죠. 그런 욥에게 네가 하기에 달려있어. 너만 잘하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줘. 너무 쉽게 말하는 거죠. 엘리바스가 지금. 그는 욥이 겪은 아픔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회개하면 모든 게 다 보상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로 이게 위로인지 놀리는 건지 재산은 앞으로 잃지 않게 될 것이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자식들은 땅에 자라는 무성한 풀처럼 다시 번성하게 된다. 욥에게 이런 말들이 위로가 됐을까요? 전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돌이켜 회개하는 자, 욥이 회개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엘리바스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이유가 없는 사람 보고 너 회개하면 그렇게 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염장을 지르는 말인 거예요. 26절 27절을 보면 너는 장수하다가 무덤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것의 때에 곡식더미가 올라가는 것처럼 이것을 보라. 우리가 그것을 조사했다. 그것은 이와 같다. 너는 그것을 들으라. 그리고 너는 너를 위하여 알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곡식단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그렇게 자기의 수명을 다 채우고 그리고 죽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런 엘리바스의 자신의 변론을 모두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것은 엘리바스를 비롯한 두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면밀히 조사하고 연구한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욥아, 네가 지금까지 내 얘기를 다 들었지만 너 서운해하지 마라.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조사하고 연구해 보니까 이런 하나님이더라.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너에게 말해주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 말을 이렇게 고깝게 들을 필요가 없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말해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말을 내 말을 꼭 네가 들어야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언제나 조사와 연구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뭘 좀 안다는 게 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재판관의 자리에 오르게 만들죠. 자기는 절대로 틀리지 않고 옳다고 믿게 하는 그 교만의 빈거가 됩니다. 내가 뭘 좀 안다는 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없어서도 안 되지만요, 그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붙들리지 않을 때는 이렇게 오만해지고요, 어리석어지고요, 자기 중심적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나 알 만큼 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야. 그러면 내 말을 들어야지, 욥아 네가. 예? 얼마나 참 오만한 말입니까? 그럼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까? 이런 거죠. 네가 뭘 모르고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지금 이 꼴이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한 우리 말을 들어야 돼, 이제는. 네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면밀히 연구하고 얘기해주는 내 말에 네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야. 이런 논리인 거죠. 참 교만하기 일데 없죠. 어떤 면에서 엘리바스는 진심으로 지금 친구를 위로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기 전까지 욥이 동방에서 제일 가는 거부였잖아요. 완전한 사람. 욥의 그 복된 삶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욥이 이렇게 되니까 마음껏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그의 고난을 단순히 인과응보적으로만 해석하면서 욥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는 이런 엘리바스와 또 그 외 두 친구들의 변론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에는 그의 마음이 묻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닌 것 같으나 그래요. 예. 마음이 결국 그 말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니면 결코 말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뭔가 이렇게 가시도 치는 것이 거기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정말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있다면 그게 반드시 그 말에 실려지게 돼 있거든요.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우정이 진실된 것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잔인한 말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친구를 괴롭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난을 받아봐야 누가 진짜 친구인지를 알 수 있다. 그건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사람이 막 잘 될 때는 많은 친구들이 친구도 아닌 사람들이 친구인 척하면서 몰려와요. 친한 척을 해요. 그렇게 해야 뭔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니까. 근데 철저하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모든 게 다 떠나간 상태에서도 나를 친구로 여겨주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리고 정말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을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엘리바스의 우정은 진실된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고난 속에서 들려오는 말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우리가 전해 주어야 될 말들이 모두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아무리 그것이 올바르다고 하여도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고요. 경우에 합당하지 않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에게 어떤 좋은 말로 뭔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 말을 통해서 그렇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는 것이지,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위로해요?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교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어떤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인간의 한계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권면이든 어떤 위로든 어떤 책망이든 그걸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죠? 충분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하고 내가 입을 열었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렇게 하고 어렵게 말을 띄워야 되는 거죠. 결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즉흥적으로 어떤 말이든 사람에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말을 하려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도 그때 한번 꿀꺽 그 말을 삼키면서 이 말이 지금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을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생겨날까? 지금 해야 될까? 아니, 좀 더 참자. 그 짧은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좀 더 참고 시기를 기다리고 그런 어떤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이 엘리바스 같은 말로 이렇게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경우에 합당치도 않은 이런 실수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말은 우리 자신의 판단과 생각에 치우치고
자기 중심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늘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상태, 상황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살피면서 우리의 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꾸준히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정말 중후한 말, 그러나 힘 있는 말, 꼭 필요한 말, 정말 위로가 되는 말, 때로는 따가운 말로 죄를 후벼파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서 회개시키는 그런 말. 그 말에 권세가 실리는 거죠. 힘이 실리는 거죠.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사랑과 위로와 용기와 그리고 진심 어린 권면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입술, 그런 인격,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무엇보다도 고통당하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한, 그 지체를 향한 진실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마음이 진실된 우정과 사랑이었다면 이보다 훨씬 더 다른 형태로의 어떤 말들이 더 짧게 그러나 더 진실되게 욥에게 전달됐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욥이 하는 모든 말마다 비수처럼, 아니 엘리바스가 하는 모든 말마다 욥에게 그게 비수처럼 꽂혔을 것이고 욥에게 그것이 고통이 됐겠죠.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고 위로할 자에게 위로를, 또 책망할 자에게 책망을,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될 자에게 용기를, 또 바른 길로 선도해야 될 자들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일에 합당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